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모든 일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채우시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이지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한계이고 결핍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공기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잘 못 느끼지요. 그런데 답답한 방안이나 아니면 먼지가 많이 끼어서 이렇게 경보가 울리는 날에는 우리가 공기가 맑고 우리 코로 숨쉬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평상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콜콜 나올 때는 물이 그렇게 귀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죠. 그런데 단수 경고가 있거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무슨 일이 있어서 물을 구하기 어려울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평상시 썼던 그 물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병들었을 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뭔가 벽을 만난 것 같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왜 그럴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 같아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느냐? 우리 연대의 한계를 발견할 때, 우리가 사는 경계의 한계를 발견할 때. 우리는 간혹 그런 것들이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한계도 없고 좀 모든 것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만들지 왜 자꾸 한계를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는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런 한계를 발견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게 하는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이 사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가 보통 계절, 날, 해 여기까지는 잘 알았는데 징조라는 말은 아마 읽으면서도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 징조라는 말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환경,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거 왜 만드셨느냐? 징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겁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구조물도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몸무게를 지탱하며 앉아있는 그 의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인조가죽에 스폰지에 나무에 플라스틱에 그 다음에 쇠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의자가 우연찮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조립이 돼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누가 주장을 한다면 미쳤다 그럴 겁니다. 아니 궁금하면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줄과 날줄이 절로 엮이고 이 스타일로 천천히 어느 순간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났다. 이 옷을 오래 걸어주다 보면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설켜서 이 양복이 어느 날은 원피스로 변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정신병원에 가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수많은 사람이 얼굴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안에 있는 장기의 위치조차도 각각 다르게 지어진 이 복잡한 사람이 어느 날 우연찮은 기회에 어떤 존재에게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수억 년 동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잖아요. 성경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의자, 이 건물도 하나님이 졌다는 얘기냐? 아니요. 이 의자나
이 건물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이 지었는데요. 사람이 그 모든 재료를 만들지 않았고 사람 자체를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징조란 뜻입니다. 의자 자체가, 건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도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징조,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무수한 사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사인들을 어떻게 알고 사느냐? 우연, 행운, 원치 않는 일은 재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일들이라고 넘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상식적으로 많이 들으시죠?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저절로 정상적인 세포와 함께 어떤 세포도 자란다고요? 암세포도 자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몸 안에 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는 만큼 암세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에 걸리는 게 정상입니까? 안 걸리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근데 어떻게 알죠? 안 걸리는 게 정상이고 걸리는 사람이 재수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안에 수없이 많은 세균,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 수없이 많은 유해로운 것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삽니다. 병이 걸리는 게 정상입니까? 안 걸리는 게 정상입니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로 땅은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은 곡식을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땀이 흐르고 애쓰고 수고해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 열심히 일한 대로 제대로 결과를 받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얻는 건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못 얻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가 정상인지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잠을 깨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우리들은 다들 잠잘 때 내일 아침에 못 깰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평안하게 잘 잡니다. 그런데 사실은 못 깨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에 깨고 일어나는 게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 스스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다음에 28절이 있는데요. 2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는데 멀리 계시지 않은 그 사인, 징조가 뭐냐?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깨어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니네들은 왜 맨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를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연히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나?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잠자고 깨면 당연히 깨서 사는 거지, 그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겁니다. 근데 뉴턴만 달랐어요. 뭐였죠? 저게 왜 위에서 꼭 아래로 떨어지지? 큰 법칙이나
대단한 논리를 발견하는 것은요, 똑같이 본 징조를 귀하게 여기냐 하찮게 여기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오늘 깨어 살아난 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징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며 살고 있는 거, 이걸 귀히 여기면 이걸 허락하시고 이걸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징조로 삼게 됩니다. 감사가 되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안 되면 불평스러운 것,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한다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50만 개 떨어져도 그 법칙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는 것에는 발견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 옆에서 가깝게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자체에 가치를 전혀 두지 않아요. 내가 두 발을 딛고 걸어가면서 살고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 때문이라는 걸 정말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딴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해요.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이란 생각조차를 하질 않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을까?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누가 복 받은 사람일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징조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좋은 기회로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거 대부분 크리스마스 때만 얘기를 하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도대체 이 동방이 어딘가라고 찾아봤더니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엔 바사라고 되어져 있고요, 현재로 따지면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누구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느냐 하면 다니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성전을 회복시킨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바로 그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뭘까? 대부분 점성술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혜자, 현자, 왕의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결국 별이나 천체나 사시사철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조언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농사를 짓는 것이 주업이었던 땅에서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점성술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날씨를 예측하는, 요즘 같으면 기상통보관들이에요. 그러니 큰 폭우가 올 것 같으니 주의하시오. 이때쯤 씨를 뿌리면 좋을 것 같으니 이때부터 농사를 시작하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현자들,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별을 봤습니다. 별을 봤더니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볼 때
그들에게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큰 폭우가 내릴 별, 농사가 잘 될 별, 아니면 행운이 있을 별 이렇게 보지 않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마도 다니엘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다니엘서에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대 왕국, 메대 왕국 다음에 바사 왕국입니다. 바사 왕국 다음을 예언했는데요. 여러 환상과 이런 일들로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그리스, 헬라도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도 예언했고요. 그 로마 시대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볼 때 바사 왕국 다음에 알렉산더를 통한 헬라나 로마 왕국까지 그 모든 예언이 맞았어요. 왜? 지금 로마 시대니까요. 그렇다면 메시아로 온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임금도 분명히 오겠다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있었고, 그들이 본 징조를 딱 보는 순간에 저게 그 일인가 보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늘 보고 별을 봤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별이 참 밝네라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현자는 저 별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언들의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저 별을 통해서는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마음에 먼 길을 오게 되어집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과 루트가 같았을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고 하였으니까 헤롯 집안에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왔더니 헤롯 집안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잘못됐나? 우리가 시기를 잘못했나?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었나?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답을 어디서 찾느냐? 마치 요셉이 자기 부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징조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위로를 받듯이 이들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마태복음 2장 6절인데요. 이 원문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나실 그분은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만 애시당초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시다라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박사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아, 내가 봤던 그 징조가 말씀에도 있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에 있는 걸 확인해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봐야죠. 그래서 마치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이름에 순종하듯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짓고 순종하듯이 이 사람들도 징조와 말씀이 정말 같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움직여 갑니다. 자,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징조가 있었고 그 징조를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했더니 또 다른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예상을 했고, 또 다른 물건들을 다 던져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니까 이 법칙은 맞는 거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순종이 결국은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징조가 헛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니들은 왜 맨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할 만큼 이 모든 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일에 담대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대단하고 입이 쩍 벌어지고 이런 데서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매 순간 모든 징조 가운데 내 옆에 계신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파랑새가 바로 옆에 있듯이 내 입 크로바를 찾으려고, 행운이라고 하는 그걸 찾으려고 행복이라고 하는 새 입 클로바를 막 짓밟듯이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징조를 다 무시하고 사는 거죠. 들려지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내게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혹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들은 매달 생활비를 보냅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그 자식이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썽꾸러기 아들이 어느 날 하루 뭔 일이 났는지 어머니를 찾아와서 주머니에다가 돈을 찔러줍니다. 그럼 그 어머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고마워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평생을 매달 생활을 책임진 아들은 당연한 거고요, 어쩌다 한번 찔러준 아들은 대단한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경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무뎌진 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그러면 또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불평하고 입이 대빨 나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안 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무익한 심령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평상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12절을 좀 볼까요? 그 이전에는 자기들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응답을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직접 인도하심을 얻게 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물론 이 박사들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던 건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기록에 있겠죠.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아마도 대단히 훌륭한 신비한 경험을 한번 했다라는 간증만 남기고 본래 삶으로 아마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반짝이는 그 별을 우연한 것으로 봤다면 하나님을 경험 못했겠죠. 헤롯의 집에 와서 자기들의 상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의 집안에 아이가 없으니 이 예언이나 이 말은 다 틀렸다
이렇게 빠르게 결론 내리고 제 길로 돌아갔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사렛이란 동네는 너무 하잘것없어서 거기 출신인 예수라 그러면 별로 가치가 없게 여겨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상식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던 어떤 고집들이 그런 것들을 가로막아서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전제를 두고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진실함이 좀 있어야겠죠. 삶에 좀 진실한 마음으로 깊이 좀 중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사실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늘상 부어라 마셔라 내 마음대로 희희낙낙거리는 삶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대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해석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징조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하고요. 그 결과 순종되는 일에 누가 내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들을 쭉 살펴보니 정말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물이 3개였다고 동방에서 온 박사가 3명이라는 잘못된 상식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 주변의 삶을 그대로 직시해 볼 수 있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만나주겠다 하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징조들을 헛되이 지나보내지 아니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의 해답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결과로 순종하여 경험하며 체험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고 계심을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징조와 말씀과 응답으로 우리의 믿음을 늘 확인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